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샘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직분자 세워주면, 야, 앞으로 큰일 하겠다, 그게 보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아시지만, 그것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놀라운 인생을, 가장 큰 특권,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깜빡깜빡 잊어서 그렇지, 우리의 신분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권세를 입은, 진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다. 불러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불러야 아버지께서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라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출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끝없이 죄가, 사단이 우리 원죄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를 계속 그릇 생각하도록, 왜곡되이 생각하도록, 반만 따르도록, 내 마음대로 신학을 정리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사단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계속 죄가, 사단이 가로막도록 우리가 그게 계속 넘어가서 이 진리를 말하기도, 그냥 우리가 못 사니까 진리를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끄럽지, 그러니까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부끄러운데 죄의 속성이, 너도 못 살면서 뭐 그렇게 의의를 이야기하냐, 거룩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옆에서 삭삭삭삭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죄 가운데서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옳으니 그래, 너 하나님을 아빠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넌 딱 너 아버지가 마귀구나. 사단이 딱 아빠 부르는, 아빠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생활은 딱 마귀 자식처럼 생활하구나.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점검을 받아야죠. 우리가 마귀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여러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다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이렇게 주마다 날마다 그렇게 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걸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게 대체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온전해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신앙이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대충 아니고 섞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교훈하는 듯 말씀 가운데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신다면 그 무슨 신앙을 점검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이 근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 근본이 뭔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토대, 우리가 거듭난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근본이 우리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토대가 되셨는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그것을 받고 믿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날마다 주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 신앙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의 죄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난 이유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토대로, 신앙의 기본으로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 허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가? 날마다 깨달으실 때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토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라 말씀인데 목자 중에서도 큰 목자시래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부터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양들의 큰 목자가 작은 목자를 예를 들어서 사역자라면 목회자라면 진짜 완전한 양들을 키우시는 양들을 이끄시는 살피시는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완전한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삶을 매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목자가 참 목자가 큰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양이다. 순종하는 양이다.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신앙생활을 기본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증거했다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가장 이 어떤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니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예를 들자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를 딱 예를 들자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가 훈련이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삶이 그게 몸에 배어서 예배의 삶이 예배가 이제 삶 가운데로 묻어나도록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확장시켜야 된다. 이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내 힘으로 나의 수단 방법,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정확하게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돌릴 수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돌리게 해야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다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가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해 주셔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정성을 다해서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외식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진정성 있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진리여 생명인 줄 알고 듣고 순종케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며 듣고 기도하면서 받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일차적으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성공한 다음에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난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왔기 때문에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방금 들었으면 이거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선이었을까? 섬김이었을까? 내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그런 어떤 온전함의 선이었을까? 헌신이었을까? 라고 탁 보니까 제가 했던 이런 행동이나 많은 부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이 썩은 냄새가 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했다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선한 일의 여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분이시라서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똑같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살핀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그냥 어느 정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가며 형식만 갖추는, 모양만 비슷하면, 그게 뭐 사랑의 이름이든지, 그게 뭐 구제의 이름이든지, 그게 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든지, 뭔가 모양만 비슷하면 그 선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보니까. 정말 그것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선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냄새 맡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큼 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모양은 비슷한데 형식은 좀 닮았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좀 닮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좀 닮는 것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해. 말도 그렇게 하는데 안에 실체를 들여다봤더니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선을 지향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출발하는 그런 선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이 모든 선에 해당하는 선을 행했다면 준비할 때에도 기뻤을 것이고, 사고 속에서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행복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섬김과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 텐데, 저의 마음속에서 섬김이라고 했던 것들을 몇 가지를 따져보니까 순수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바랬던, 무엇인가 판단의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 하면서 이렇게 맡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뭐 별 거 있겠습니까?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대단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못났는데 여러분들의 그 선행은, 여러분들의 희생은, 여러분들의 섬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받으옵소서.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순수하게 의롭게 섬기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렇게 됐다면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상당수 많이 못 그런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신데 이 나의 삶을 이걸 냄새 맡으셨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썩은 것 같더라니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선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진정성 있는 섬김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섬김과 선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체로 기뻐해요. 행복해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이중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죠.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나.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선한 일은 대체 뭔가? 모든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거기서 명령하는 바로 그거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이다. 왜곡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찌끄러기가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이, 얼룩이 지지 않은 것이 완전히 깨끗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아주 순수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선한, 이게 그리스도인이 출발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 가운데에 삶의 예배로 살아야 할 이 모든 선한 일은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그게 대체 뭔가? 하나님 말씀, 명령, 교훈, 이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순종하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일을 지금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지금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하나씩 한 일, 두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1차적으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훈련부터 하고, 예배에 성공한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정성으로, 온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날마다, 주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참된 회복과 회개와 거룩함을 드리는 삶을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똑같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그런 태도로, 그런 모양으로 예배를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예배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삶 가운데에서 모든 선한 일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직분을,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때에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셔도 썩은 냄새가 안 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준비한 예배의 모든 내용인지를 보고 예배에 성공하고,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진리하고 꼭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출발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살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에 감히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었잖아요. 하나님 냄새 맡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마음을 주셔서 했잖아요. 하나님 냄새 맡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냄새를 맡는데, 냄새가 예수님을 통해서 싹 나오는 냄새라서 그리스도의 향기야. 예수님을 의지해서 탁 출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실함에서 계획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려고 애를 써. 하나님께 탁 맡으시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고 그 일이고 바로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 히브리 기독 신자들도 그랬나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겉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냥 말만 하면 막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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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행동을 한다면 용납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다 불편한다는 걸 아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도 이렇게 막 생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지. 생활에 잘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생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힘들지만 너그러이 받아라. 잘 수용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좋게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말은. 이걸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도 성도들의 생활을 찌르는 것이라서 너무 아파도 그래서 말을 안 해주면 좋겠지만 이 겉면의 말은 생활에 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광범위하고 바로 그 삶이 성도의 그 성화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무유기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성도가 듣기에는 힘들지만 이걸 그렇다고 듣기가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직무유기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증거되어야 된다. 힘들어해도 아파해도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줘야 한다. 그게 이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라는 의미로 다른 학자들도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증거돼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하니까 짧게 히브리서 요 정도로 그냥 하지만 나는 이렇게 끝내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를 가르치는 너희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너희를 교육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목회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곧 권면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담겨 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권면의 말씀 받기를 싫어하거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불편해.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춰주는 게 너무 불편해. 힘이 들어. 그래서 힘들어해서 불편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들면 안 하거든. 귀를 닫거든. 잊어버리거든. 순종하지 않거든. 그래서 계속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돼.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도록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성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그 연합 교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걸 나누고 마치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25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해당되는 이 연결을 딱딱 꼬집어내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디모데는 형제다. 우리와 디모데는 형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알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와 디모데를 너희들도 디모데를 알아라 하면서 우리와 나와 우리 그리고 나와 우리와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와 너희 지금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속에 너희와 디모데도 연결했고 나와 우리와 너희들도 연결됐는데 너희 속에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하면서 또 너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네요. 너희 사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것 보니까 너희 사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는 주변의 모든 이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외부 다른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예 저 다른 지역 아니면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뭔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성도가 연합한다는 것은 뭔가?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가정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 부서로 시작할 수가 있고 구역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시작이 다시 그 구역에서 가정에서 혹은 어떤 한 공동체에서 다시 또 더 다른 공동체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니까 주 안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너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전부 다 헐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구역과 구역에 또 침범해지고 구역과 구역 사이에 또 이 막혀있는 담을 또 헐어야 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또 막힌 담을 털고 또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알고 또 그들에게도 교제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뽑았지만 신학적으로 제가 살폈을 때 이게 진짜 성도와의 연합, 성도의 교제의 참 의미였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합, 주 안에서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나누면 안 되고, 물론 처음에 이렇게 조금 다르고 좀 나누는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합하는 모임으로, 연합하는 모임으로, 일치하는 모임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그 다음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믿는 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영적으로 다 지금 연합하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 주 안에서 연합의 그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그냥 안 놔두고 우리의 이 악한 힘,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지친다. 계속 손해만 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죄성이 사단이 그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김을 이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면 성도들 사이에서의 연합도 점점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나씩 모든 선한 일이 될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그렇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